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190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매우 놀라운 사건입니다. 급하고 강한 그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각 사람 위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막 보였고요. 성령 충만 받은 이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놀라서 막 모여들었죠.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던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날에 일어난 사건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어요. 그날 오순절날 만들어진 이 교회 공동체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참 놀라운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자, 사도행전 2장과 3장 사이, 성령 강림과 그 이후의 사이 3장 사이에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확히 며칠이 지났는지, 몇 주가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다음 날의 그 일상의 모습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다음 날, 여러분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일상은 시작됩니다. 반복되는 거죠. 은혜 받아 감격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출근해야 되고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해야 합니다. 일상은 반복되는 거죠. 새벽 기도회를 와 보니 바람 소리도 사라졌고 불꽃도 사라진 채 일상의 그 기도가 다시 반복되어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순절 이후의 일상의 어느 날 일어났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이야기 통해서 성령 받고 변화된 새로운 일상의 모습 몇 가지를 좀 찾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그 모습은요, 바로 기도가 계속되는 일상입니다. 오늘 본문 오순절 이후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이야기죠.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제9시 기도 시간, 유대 시간으로 9시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 시간이 3번 있는데요. 아침에 번제를 드릴 때 오전 9시가 되겠죠. 또 정오에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 번제를 드릴 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제9시 오후 3시가 됩니다.
자, 성전에서 번제가 드려질 때,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그 시간에는요, 그 기도 시간에는 회중 기도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또 기도에 힘쓰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우리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의 새로운 일상의 모습 하나를 발견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도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특별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닐 것 같지 않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는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아주 큰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어려운 일 없었고요. 개인적으로도 이 두 사도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최고조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해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나 어떤 문제가 없었음에도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 점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이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영적 이 생활의 핵심이 되는 이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생활인 거죠. 기도 생활, 또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또 다른 율법주의적인 관습으로, 습관으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경건 생활의 그 훈련을 그들의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의 삶의 방식,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유지하고 있었죠. 사도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 고넬료가 똑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고요, 베드로도 정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성도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 바로 기도 생활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시간, 우리 기도하시죠? 매일 기도하시죠? 우리 적어도 식사 기도 하시죠? 네,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식사 기도도 정말로 제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다면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식사 기도도 얼마나 짧게 하는지 몰라요. 이 기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눈을 감았다 뜨는 건지 거의 눈 감고 뜨는 시간 정도의 식사 기도가 끝납니다. 10초? 1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생활, 이것이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고 또 훈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기도의 호흡을 생각해 볼 때 기도의 호흡이 좀 짧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이런 시간, 기도의 길이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느끼는 모습인데요, 기도의 길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보다는요, 때로는 이 기도의 그 시간을 갖는 것, 기도의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현 주소를 나타내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또 금요 찬양 기도회도 모이고요, 또 중보 기도 모임도 있고, 우리 주일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시간들을 정말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침이면, 새벽 미명이면 늘 나아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도 기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도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셨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셨는지 물으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정말로 기도하는 그 일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하는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일상은요, 주목해서 보는 눈, 주목해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날, 이 베드로와 요한보다 먼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발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져서 성전 문 앞에 옮겨진 사람이죠. 2절 보실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경은 이 사람을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직역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궁으로부터 이 쩔뚝거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여 세쯤 되었다고 하니까 40여 년 동안 태어나서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걸을 수가 없으니까 마땅히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죠.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서 동량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매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혀놓고 구걸을 하게 하였죠. 성전 미문은요, 유대인이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청동으로 된 문에 은금으로 장식되었던 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사람을 구제하는 일들을 했을 것 같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 바로 이 제9시 기도 시간. 자, 이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자, 그들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 보았다 말씀합니다. 4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주목하여 봤다. 자, 주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깊이 본다는 겁니다. 깊이 보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서 말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아주 관심을 다 기울여서 그 사람을 깊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그렇게 주의 깊게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풍경처럼 휙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적선을 하더라도 그냥 돈은 주지만, 돈을 이렇게 꺼내서 은전도 주고 금전도 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돈은 주지만 그 사람을 주목해 보면서 그 사람을 살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휙 지나치지 않았고요,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가 왜 구걸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어떤 일을 이 사람에게 펼치실지를 그것 또한 주의 깊게 보면서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주목해서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주목해서 볼 때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아지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이 무엇을 이 사람에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묻고 찾게 되는 거죠. 언제요? 주목하여 볼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사람을 살펴보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또 이 공동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고 담대하게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을 우리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직장과 뭐 어디든지 뭔가 필요가 있고 뭔가를 다 구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그렇고요, 큰 일을 이룬 사람들도 그렇고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그래야 더 힘이 되고 더 큰 힘을 갖고 뭐 이러면서 다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은과 금, 돈을 많이 구합니다. 적던 크던 그 돈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된다, 뭐 이게 뭐 현실이다 이러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하는데 뭐 돈을 구한다는 면에 있어서는요, 큰 기업에 아니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걸하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정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점입니다. 정말 돈이었을까?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죠.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설이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귀족 신사가요, 정말 튼튼한 그런 구두를 주문하려고 좋은 가죽을 가지고 가서 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구두 만드는 사람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였대요. 그런데 이 천사가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구두 대신에 슬리퍼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구두 만들려고 큰 이 가죽을 가져간 이 주인이 화가 나죠. 이 귀한 가죽을 가져다가 왜 이 슬리퍼를 만드는지 막 하면서 화를 내는데 그 소설에 나오는 천사 미하일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자 귀족에게 필요한 것은 그 큰 튼튼한 구두가 아니라 관에 들어갈 때 신고 가는 슬리퍼. 뭐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장사를 지내나 보죠. 슬리퍼 같은 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연락이 오죠. 구두를 주문하고 갔던 그 사람이 가는 길에 사고를 당해 죽었기 때문에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자각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죠. 그저 내 생각에 또 세상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부자이던 뭐 거지이던 몸이 성하던 불편하던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서 그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알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면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았어요. 주목해 보았을 때 안 거죠. 어떻게 구걸했을까요? 뭐 한국식으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뭐 도움을 청했을까요? 자, 그 거린을 보면서 주목해 보면서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적선을 해줄지 상관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동냥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개를 들어서 이 말을 듣고, 우리를 보라 하는 말을 듣고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아마도 그동안 내가 받았던 것보다 아주 큰 돈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면서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돈을 구하고 있는 자에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죠.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그래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구하고 있는 것,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며 구하고 있는 것, 이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 당신을 살릴 수 있는 것,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절망과 죽음에서 끌어내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주겠노라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대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구걸해야 했던 사람, 성전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던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은과 금, 돈을 받으면 하루를 연명해서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내일도 다시 나와서 또 구걸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줄 수도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줄 수 있는 거는 그저 돈 몇 푼이었죠. 그것도 뭐 많이 못 주잖아요. 조금, 얼마밖에 줄 수 없는 것, 연명할 만큼밖에 줄 그 돈.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실 때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알았어요.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 높임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이 사람을 고치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게 만드는 것, 자, 이것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면서 그 손을 잡아, 돈을 달라고 내밀었던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요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못 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만을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돈이 있으세요? 지식이 있으세요?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 거 우리 줄 수 있는 거죠.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또 동시에 마음에 어떤 분노나 상처나 억울함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나에게 있는 것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계셔야 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고 모든 인생의 구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드라마, 텔레비전을 보면 드라마가 나오는데 드라마 보면 이렇게 그 여자 주인공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해요. 배신도 당하고 뭐 병도 걸리고 뭐 죽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꼭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얘도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건 맞습니까? 맞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해답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변화됩니다. 삶의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능력이 생기고 완전한 변화의 역사, 새로운 삶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날 때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를 전해야 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과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구원과 치유가 필요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서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나누는 거죠. 자, 내일 출발하는 오클라호마 단기 선교도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뿐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또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 예수님이 반드시 당신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거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 변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군가 구경하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그 돈 때문에 민족을 팔고 양심을 팔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 구원이 임한 거죠. 고기 잡던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를 잡아놓고도 예수님 만나니까 그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쫓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다메섹에 올라가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엔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인생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의 새로운 그 일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일상이 있었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도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주위의 사람들을, 주위의 어떤 문제들을 그냥 지나쳐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 보면서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전합니다. 뭘 전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손잡아 일으키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셨듯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도 또 이 세상도 변화시키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그 행복의 조건들과 이유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신다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바로 주님께 있다고 선포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